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사용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세 개의 문장과 단어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두운 것을 빛으로 나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도하는,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오늘 믿음의 하늘 가족들과 함께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전진하는 말씀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오늘은 우리 예배가 총 4곳으로 나눠져서 지금 드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본관과 다목적실, 또 우리 위에 있는 어린이관에서, 또 우리 각 처소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방금 전에 온 카톡은 오늘 오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경미한 교통사고가 있어서 지금 오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하나님이 또 그 가운데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올라오고 계신 분들이 이 나들이 객들로 인해서 차가 많이 막혀서 지금 중간에 꽉 막혀있는 답답한 마음으로 계신 분들이 계신데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 잠시 차를 세우셔서 옆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오후에 오셔도 함께 맞이하고 우리가 준비된 많은 은혜들을 나눌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니까 잠시 모든 일을 중단하시고 우리 다목적실에 있는 어린이들도 하고 있는 색칠 공부를 잠시 중단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옆에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찬양을 들려주신 우리 세 분의 귀한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그 이름 가운데 복음을 숨겨두셨습니다. 그 기별을 읽어보겠습니다. 제7일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영감의 글은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는 명칭은 우리의 믿음의 특성을 눈에 띄게 나타내주고 의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확신을 줄 것이다. 주님의 전통에서 나간 화살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해줄 것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고 하는 이름 밑에 또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춘천 은하숙교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장로교회 이름 같다고 저한테 바꾸라고 연락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어떻게 교회 이름이 이렇게 은하수일 수 있냐. 그런데 우리 대총회에서 내려온 교회 이름을 정하는 명칭과 내용과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 지역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길의 이름을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춘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춘천교회라고 이름을 붙였고 우리는 은하수길이라고 하는 길에 교회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춘천 은하수교회라고 명칭한 것입니다. 사람이 기분 좋아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법대로 이 지역에 빛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사를 왔죠? 이 도로길 이름이 방죽길이에요. 방죽길. 그러면 이제 춘천 방죽교회로 바꿀 것인가? 아닙니다. 시작한 교회가 은하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하수에 여러 가지 이름의 뜻을 넣었습니다. 우주의 은하수가 너무나 많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되고
생각지 않은 곳에서 밝혀지는 은하수와 같은 교회가 되자라고 세워진 이 교회. 2021년 4월 24일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입당과 함께 헌당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귀한 헌금들을 함께 내주셨고 정말 피땀 어린 헌신과 기도로 이 교회가 세워짐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4월 24일에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음성을 외쳤던 이유는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능력을 일으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찬양하시겠습니까? 죽은 자들을 살리신 능력과 무리를 걷게 하신 능력과 사자굴에서 건져주시는 능력과 풀무불에서 함께 해주시는 그 능력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찬양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디를 가든 너희가 순종하든 불순종을 하든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순종할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여 넘어지거나 교회를 때때로 쉬거나 내 마음에 혼란과 곤란과 힘듦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던 나를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죄를 물리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유혹이 올 때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임을 기도하십시오. 육체에서 올라오는 악한 충동이 올 때마다 그것을 입 밖으로 내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찬양합시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춘천은하수교회 설교는 저 혼자 준비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동역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 기사 보셨습니까? 목사님 이것을 읽어보십시오. 목사님 이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정리하는 내용들이 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 시간을 조금 배려해 주신다고 영어를 통째로 번역해서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며 깜짝 놀랐던 한 사실이 있습니다. 30도 무더위에 이른 장마가 시작된다는 것인데 어제 무척이나 더우셨죠? 어제 교회를 걸어오셨던 한 장로님 내에는 아이고 너무 덥다. 지금 사실 우리 교회 안에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어제 기사를 살펴보니 31.8도였습니다. 역대 1위입니다. 역대 1위.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근 일본에서는 관측 사상 역대 2위로 덥고 장마가 빨리 왔습니다. 올해는 꽃가루와 여러 가지 알레르기성 반응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제가 어제 이 장면을 보고 놀랐는데 인구 1100만 대도시 후베이성 우한, 우리랑 익숙한 도시죠. 이 도시에 어제 달걀만한 우박이 내려졌습니다. 계속해서 내려졌어요. 강풍과 폭우와 지진이 함께 오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갑자기 왔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신 이 여러 장면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바다의 변화로 일어나게 된 결과입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더 큰 지구 온난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인데, 코로나19를 통해 대총회에서 발표한 대성명문을 잠시 소개합니다. 코로나는 마지막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징조의 예표이다. 재림 성도들은 깨어 준비하며 깨어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대총회에서 발표한 성명문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을 잠시 소개합니다. 지진과 온역과 재난의 징조가 점점 발생하는 빈도뿐만 아니라 더 큰 영향력으로 우리 삶에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경제가 흔들리는 일들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데, 이 경제가 흔들리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지금 코로나 상황이 시작된 이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잠시 소개합니다. 인공지능 AI 시장이 급성장하기 시작했는데 2013년에는 8억 불의 시장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는 370억 불의 시장 가치가 있다가 이것이 2021년 7천조 원으로 몇백 배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은 왜 AI가 발달하는 것이 경제가 무너지는 것과 연결되느냐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십시오. 지금 가상화폐가 우리 신문과 지면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질문해요. 목사님, 가상화폐가 뭡니까? 주목해 보십시오. 가상화폐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화폐가 통합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스템적으로 화폐가 움직이고 어떤 한 무리로 인해 그 화폐가 가치가 한 번에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돈에 들고 있었던 이 종이 지폐가 휴지 조각이 되고 지금 우리가 그토록 아끼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은행에 있는 모든 돈들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겁니다.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예언입니다. 이 일들을 계시록 18장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할 것이다. 일시간에 망할 것이다. 부자나 강한 자나 정치인이나 큰 부호가들이 하물며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의 돈들이 휴지 조각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짐승의 표 환란 일요일 법령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지금 얼마나 가까이 오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계시록 17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부르심을 시작.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겠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임을 고백하고 그 말씀이 주의 생명이라고 믿는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이기게 하실 분임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하나님이 정말로 마지막 때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 코로나가 지난 이 1년 3개월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하고 오늘 저는 춘천은하숙교회 두 번째 비전을 선포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이야기는 개신교에서 통계 자료로 낸 자료들을 제가 종합했고 얼마 전 연합회 행정위원회에서 있었던 내용들과 전에 동중원합회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함께 통계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32%에서 21%로 급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어떤 영향을 가져오게 됐냐면 거리를 두고 싶고 사기꾼 같은 곳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장소가 교회가 됐습니다. 그럼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전해지는 일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10명 중 8.6명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익을 위해서는 종교 정도는 무산시키거나
모이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라고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사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왜 이렇게 삶이 무기력하지?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국민 10명 중 7명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냥 삶을 매일 사는데 지치고 어디서 새 힘을 얻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욕먹고 가장 멸시받는 게 교회가 됐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2명 중 1명이 힘들고 지친 현실에 종교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교회는 사라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8.6명이 아니다, 교회가 그래도 필요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죠? 코로나가 끝나도 한국에 지속될 10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 가정 간편식.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 각 가정에서 밥을 먹는 일들이 사라지겠다 그랬어요. 다 배달 음식으로 바뀔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교회에서 점심을 만들어 먹는 일들은 우리 시대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홈 트레이닝입니다. 건강과 운동을 이제 집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마스크를 벗지 않는 시대가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집단 백신으로 맞고 마스크를 벗자라고 해도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요. 대한민국은 더 개인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도 쓰고 다닐 거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위생 습관입니다. 손 씻기, 변기 뚜껑 내리고 물 내리기, 재치기 시 소매 가리기. 예전에는 재치기하면 죄 이렇게 크게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젠 그렇게 하면 눈총 받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굿바이 저녁 회식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재택근무 비대면 회의가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지금 이제 작은 결혼식이 시작됐는데요. 앞으로 그것이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실용주의로 패션과 메이크업이 바뀌고, 아홉 번째는 가족 중심의 아웃도어가 다시 유행할 것이며, 열 번째, 혼자 놀기가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1번부터 10가지의 특징을 보시면 개인주의가 강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자, 지금 보시는 이 도표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 1년 3개월 동안 많이 바뀌었죠. 그 중에 바뀐 것 중에 좋았던 것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한 것입니다. 드라이브 쇼핑, 온라인 강의, 온라인 도서관, 원격 병원 진료, 재택근무, 온라인 콘서트, 온라인 채용 면접 등 온라인으로 해보니 괜찮다더라는 거예요. 해봤더니 문제 없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덟 번째, 온라인 종교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10명 중 5.3명이 만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도표는 조금 더 강화한 것인데요. 글씨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나중에 예배가 마치고 녹화된 자료를 보시면 정확하게 보일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연령대별, 성별로 자기가 생각하는 한국교회의 변화에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반드시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나는 예배 드리고 있다. 하나님은 이곳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완전히 코로나가 사라져도 교회의 교인 숫자는 많이 감소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재림교회 통계 자료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재림교회가 지난 1년 동안 가장 큰 변화가 지금 노란색으로,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이 뭐냐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교회의 퍼센테이지인데 무려 10교회 중에 7교회 이상이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그제야 끝이 오겠다고 했죠. 그것을 많은 분들은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했는데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말세라는 것은 점이 아니에요. 어느 지점이 딱 말세다가 아니라 성경적 말세는 시선이고 기간입니다. 어느 시점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를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인가? 다니엘 12장 4절에 그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뭐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왕래하겠다 그랬어요.
다니엘서의 두 가지 말세의 징조는 다니엘서의 의미가 완전히 열리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무나 빨리 움직이는 일들이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종교개혁 이후에 완전히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에 지금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더해졌는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외칠 때 한 곳에서는 인쇄술이 발달해서 사람들 손에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했던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보세요. 예전에는 말을 타고 다녔는데 이제 자동차를 타고 다니죠? 근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손에 위성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땅끝까지 전해지는 건 어느 순간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재림교회 안에 지금 교회 안에 선교 역량과 온라인 강화를 위해 하고 있는 네 가지가 미라스 앱과 유튜브와 줌 화상회의와 네이버 밴드 라이브 방송입니다. 제가 이번에 연합회 행정위원을 다녀오면서 아주 감명 깊게 들었던 이야기 하나는 무엇이냐면 헌금이었습니다. 지금 1년 3개월 동안 개신교 장로교 통합에서는 헌금이 줄었다가 무려 70%입니다. 헌금이 다 주는 것입니다. 11금, 감사헌금 할 것 없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11금과 교회 감사헌금과 각종 헌금이 무려 26% 증가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 닫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한 교회는 교회를 건축하고 헌당을 한 것입니다. 건축할 수 없는 시기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어 이곳에 앉아 계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며 전진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 지금 이 자료는 대총회에서 낸 자료를 제가 이 통계 자료로 가지고 온 것인데, 자, 여기 보십시오. 10년 동안 재림교회가 어떻게 전진하고 있는가? 24초마다 한 명씩 침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분마다 교회 하나씩이 세워지고 있어요. 무슨 일인가 싶으시죠? 전 세계에 지금 24초에 한 명씩 재림기별을 받아들고 침례를 받고 있고 200분마다 지금 한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도표는 그 일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입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의 고민이 있죠. 침례자는 있는데 평균 출석생이 늘지 않는 것입니다. 도표를 보십시오. 침례자가 매년 3,000명, 4,000명, 4,000명, 4,000명. 작년엔 코로나로 인해 1,000명 정도의 침례자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숫자만 교회에 정착해도 평균 출석생 수가 무려 약 1만 5천 명이 늘어야 하는데 줄어들었어요. 무슨 말인가요? 침례를 받고 떠났든지 아니면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들어오는 만큼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총회에서 5년 동안의 목표가 뭐냐면 I will go입니다. 이건 뭐냐면 재림교회의 정체성을 같이 가지고 전도의 열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참여하는 기본 예배에 충실하자는 거예요. 화요일 예배 회복합시다. 금요일 예배 회복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학교 시간을 통해 배우는 교과 공부를 충실히 하고 설교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토요일에 한 번 오는 교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3일 기도회와 안식일을 예배하는 예배일을 거룩히 지켜나가는 백성들이 늘어날수록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지금 이 도표는 가나안 교인, 안 나가 교인이 늘어나고 있는 퍼센테이지입니다. 충격적이죠? 가나안 교인이 가장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안 나가는 교인들이죠. 그럼 그들은 어디 있는가? 지금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헌금 생활을 정확히 하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를 나와라 할 것이 아니라 나오지 않는 교인들도 교인으로 인정하며 신앙을 관리해주고 그분들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해야 될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춘천은하수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온라인 교회로 등록하십시오. 그리고 그 교인들을 저희들이 선교부에서 관리하고 함께 기도하며 새벽을 깨우고 새벽 기도해야 하는 교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 전진하는 숫자가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기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코로나를 대표하는 한 사진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를 전후로 BC와 주로 나뉘어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이렇게 명령하셨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런데 코로나 이후 전후로 이젠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나뉘어지게 되며 그 이후에 복음이 바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살겠다.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뭐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차지하겠다. BC와 AD 시대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고 강조했지만 코로나 전후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유익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매우 중요한 성경적 7가지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뭘 믿는다는 것인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지금부터는 졸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아멘. 아멘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아멘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문장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죄가 들어옴으로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원리를 설명하셨는데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죄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럼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 로마서 5장 8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연결돼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무엇이 되게요? 무엇이 되게? 의가 되게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시라.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 돌아가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제가 아주 성경적인 교리 하나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우리는 신성이라 부르고 사람을 인성이라고 부릅니다. 신성인 하나님은 인성인 사람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주께서 죽으셨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경배,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도 창조주를 예배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예배하라.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해야 충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7가지는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부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왜 믿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 7가지가 지금 보시고 있는 이 7가지입니다. 이 7가지를 가장 성서적으로 잘 믿고 준행했던 한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왜 그토록 특별한 인물인지를 지금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요셉은 그의 삶을 표현할 때 옷으로 표현해요. 그가 처음 입었던 옷은 채색 옷이고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은 아마포입니다. 왕이 입혀주는 옷이죠. 그런데 이 중간에 어떤 옷을 입었냐면 노예 옷과 죄수 옷도 입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요셉은 어떤 옷을 입고 있어도 하나님께 충성했던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좋은 옷 입을 때 열심히 입고 옷이 벗겨졌을 때도 있었죠.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벗겼잖아요. 그때에도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도대체 요셉은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어떻게 생각되세요? 너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죠. 근데 아브라함만큼 성경에 똑같이 기록된 인물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 이야기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었지만 때때로 하나님을 부인했던 적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셉만큼은 단 한 번도 성경상에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업신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는 전적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어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아팠어요. 매질을 맞아서 힘들었어요. 남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았어요. 힘들었어요. 웅덩이에 빠졌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때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될 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겠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웃이 내 뺨을 때렸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넘어졌던 거예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손을 들여 때리고 싶었거든요. 사람의 본성이죠. 그래서 뚜껑이 뭐 한다 그래요?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과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충돌되면 사람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매주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의 씨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누군가는 그 말씀의 씨를 받고 열매가 맺히는데 누구는 30년, 40년이 지나도 열매의 열자도 못 보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다면 눈만 감고 우리 교회 얼마나 졸기 편한 의자입니까? 고개 한번 이렇게 뒤로 딱 해보세요. 바로 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왜 열매 맺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삶에 구분이 되는가?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성경에 열매가 없는 인생을 이야기할 때 아주 무서운 단어 나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열매 없는 인생, 독사의 자식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아주 뺀질하게 입고 아주 철저한 사람만이 아니라 삶에 열매가 없는 사람을 다 뭐라 부르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 귀가 없다는 얘기예요. 뱀은 귀가 없거든요. 듣지를 못해요. 피부로 다니거든요. 회개했다곤 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했고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무슨 열매가 없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가 없어요. 그 열매들을 어떻게 하시나 보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겠다. 회개는 있는데 입만 열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문제가 뭐가 없다고요? 회개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지금부터 자세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과 2절을 살펴보시면 손님을 초대한 임금이 등장하고 그 초대에 임한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무 말을 못했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알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충격이죠. 몰라서 못한 게 아니라 알았는데 안 한 것입니다. 예복을 보내줬거든요. 이 예복 다 입고 오십시오. 근데 그 예복 안 입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었다. 구원과 멸망의 기준이 한 가지예요. 복음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아주 복잡해서 어떻게 이 내용이 이렇게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분명하고 명확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뭘 입고 있고 이 예복을 자기가 산 건가요? 왕이 보내줬어요. 그걸 입었고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한 사람들은 왕이 보내준 그 예복을 뭐 한 거예요? 입지 않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예복을 입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여기 보세요. 혼인 예복은 예수님이 보내주신 의의 옷인데 그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옳은 순종입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성도들의 옳은 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앞으로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어요.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무엇과 무엇이 구원과 멸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옷은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는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잔치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입니다.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그 한 사람을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장면은 멸망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까지 왔지만 교회 안에서 멸망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비교하는 장면들을 살펴볼 때 세상과 교회를 비교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두 부류를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도 성경의 마지막 재림의 장과 마지막 때의 두 부류로 나눠지는 모든 이야기는 다 교회 안에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근데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살펴보면 4가지 밭이 있는데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길과 옥토 중에 똑같은 씨앗이 뿌려졌지만 열매 맺는 것은 뭐밖에 없었어요? 옥토밖에 없었죠. 지금 우리가 지금 무슨 마음으로 왔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뭘 보시는 분이라 그랬죠?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말씀이 뿌려집니다. 아멘 아멘 합니다. 오늘 말씀 다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좋았어. 근데 뭐가 문제예요?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열매 맺으려면 뭐가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대요? 마음에서 나온대요. 마음에서. 그럼 마음은 어떻게 중요해야 하는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임을 믿으시겠습니까? 건강보다 마음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아는 시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 이유가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온대요? 마음에서 온대요. 그러면 마음을 지키고 싶은 분들은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악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영감의 글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품성이 시험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하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순결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항상 경계하셔야 했다. 누구도요? 예수님도 경계하셔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가? 눈으로 보는 TV를 경계하십시오. 눈으로 보고 있는 세상의 책들을 보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세상이 보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을 공격했던 것은
골리앗 이전에 그의 형제들이 먼저 공격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가장 믿었던 사람들의 뒤통수입니다. 가장 신뢰했고 이 사람은 내 편이 돼주겠지. 다 돌아갑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한가? 여기 보세요. 엘리압 형이 내가 전쟁에 나가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겠다 그랬더니 입 다물고 뒤로 나가. 이 말입니다. 너까지 게 뭘 할 수 있겠어? 누가 한 말일까요? 사단이 엘리압을 통해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죄와 싸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 형제들의 잘못을 보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분노케 하여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눈 감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한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빡빡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지적하는 일들이 시작되는 거죠. 내 들보는 못 보고 남의 작은 것들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누구와 싸워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깃발 속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적은 내부에 있다.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를 흔드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넘어뜨리고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집안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무엇을 경계해야 할까? 내 속에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뭐가 있대요?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겠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려? 그럼 요셉은 흔들린 적이 없었는가? 영감의 글을 보면 요셉은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마음을 경계하며 살았습니다. 남성에게 오는 유혹, 종에게 찾아왔던 유혹, 그것을 경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요셉이 항상 했던 일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판에 새겨지기 위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잠언 3장 3절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판에 새기라. 우리 80대 할머니들이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암송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암송하십시오. 길고 많이 외우는 구절들 뿐만 아니라 짧고 암송하며 성령이 생각나게 하실 말씀들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구절씩 외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연합회 행정위원회에서 발표한 아윌고의 하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아멘. 제가 잠시 전에 설명했던 마태복음 24장의 이야기는 세상에서 일어날 재림의 징조들, 전쟁과 기근과 미혹과 재난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25장에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재림의 징조들, 교회 안에서 두 무리로 나눠지는 이야기들이죠. 재림의 징조인 마태복음 24장 이후에 3가지 비유가 의미하는 것은 한 가지를 의미하는 것인데, 열처녀가 두 부류로 나뉘어졌던 결정적인 이유는 성령 때문이었고, 달란트 비유에서 결정적으로 두 무리로 나뉘어지게 됐던 것은 충성이었으며, 양과 염소로 나뉘어지는 결정적인 장면은 사랑과 희생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럼 이 3가지가 의미하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제가 파란색 글씨를 읽으면 우리 붉은 글씨를 우리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주인을 위하여 충성하는 삶이란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다. 아멘. 이게 한 문장이에요. 그 시작이 마음에 죄가 있으면 시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길가나 돌밭이라면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성령을 구하십시다. 그 성령이 임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은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며, 그 충성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싸우려고 하는 상대가 있는데 그 싸움의 상대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도대체 왜 사탄이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는가? 그들을 통해 늦은 비 성령의 기별이 전파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그들을 통해 잠들고 있는 성도들이 깨어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성령은 마음을 순결하게 하시는 분임을 기억합시다. 성령을 통해 신자는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가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재림 성도들은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입니다.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스스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검은 글씨를 읽으면 우리 노란 글씨를 한 목소리로 읽고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이 예배를 올립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망설이지 말고 전진하십시오. 고민하지 말고 할까 말까 고민되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